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힘과 내 수고의 일을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랑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지 아니니 너의 사랑을 가려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네 올라가는 행위를 미워하느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회복된 이후로 제가 다른 교회에 말씀 전하러 가게 되는 기회가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다른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조금이라도 깔끔한 모습을 보이려고 그것도 큰 돈을 들여서 여기 가까운 미용실에 가서 그래도 우리 가게 교회 카페에다가 주문도 해주시는 곳이니까 가보자 갔더니 이렇게 만들고 저도 거울을 보면서 당황스럽고 옆머리 귀 옆으로 바리깡이라고 그러나요? 계속 지나가는데 큰일 났다. 좀 당황스럽긴 해요. 그런데 머리카락은 참 다행스럽게 금방 잘 자라더라고요. 한 열흘쯤 지나면 좀 더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계획대로 안 돼요. 그죠?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갑자기 횡재도 해요. 좋은 행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게 왜 떡인가? 자다가 떡을 얻어먹는 수도 있죠. 근데 또 원치 않는 갑자기 고난이 오기도 해요. 제가 알기로는 로또라는 것이요,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훨씬 덜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벼락 맞을 만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58년의 삶을 살아오는데 인생이라는 게 뭔가라는 생각을 좀 잡힌 듯 하다가 이게 또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진다고요?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자꾸 걸려요. 목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나도 그런 소경 아니었나?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근데요, 각자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인생의 경험이 짧았을 때의 본문을 보는 힘과 말씀을 보는 힘과 그리고 또 다른 고난을 겪은 후에 말씀을 보는 힘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는 관점이. 아무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은, 아직도 저도 무엇이 확실한 인생의 답이다, 신앙의 길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끌어 간다는 것이 참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대신 우리는 그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함께 지어져 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또 존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비슷한 역경과 고난을 함께 견디어 가면서, 그렇죠, 이게 생기는 게 전우회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아직 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존 버년이 만든 철로 역정,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결국은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전에에 비하여 지금 점점 인생의 답이 하나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잘못된 거 배워가면서 하나씩 털어내고 이제 이게 마지막 엑기스, 우리 신앙의 정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찾고 싶은데요, 오히려 자꾸 정답이 여기에도 있는 것 같고 저기에도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이 저와 다를 때 전에는 쉽게 틀렸어라고 하던 말이 정말 틀린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각자로 지금 다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는 지금 넘어지고 누구는 다음에 넘어지고 또다시 서로 누가 먼저 일어서고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 기드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후회하지 않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만큼 볼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황을 아는 만큼만 보더라고요. 우물한 개구리가 항상 보는 하늘은 어떻죠? 무슨 모양이죠? 하늘은 동그래요. 우물 안에서 그 작게 보이는 하늘은 동그란 그 하늘, 그만큼 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우물 안에서 보는 하늘 외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만 모르는 거죠. 세상을 제대로 알면요, 또 다른 이 세상 속에 이곳 곳곳에 여기저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들이 담겨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기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예요. 어설픈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찾아보지도 못해놓고 세상은 이렇더라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만의 특별한 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이게 영적인 지혜거든요.
세상 지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야, 세상이 전부야.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죠. 어떤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리고 그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죽음이라는 그 단계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죽음을 넘어서서 생명이 생긴 것과 똑같이 그 죽음에 대하여 그 생명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똑같이 세 끼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비슷해 보여요.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와 그들의 가는 길의 끝은 달라요. 이 다르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보새라는 새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면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왜 이 새가 바보새로 불릴까요? 등치가 아이만 아니면 좀 작은 체구의 여성분만 할까요? 걸음걸이가 이렇게 뒤뚱뒤뚱 걷는데 좀 바보같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바보새라 할까? 그 등치에 그 날개가요 약 한 3m에서 4m가 돼요. 제가 팔을 벌린 것에 2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개를 다 접어가지고 몸에 쥐고 다니니까 띠뚱띠뚱 바보처럼 보이는 거죠. 생긴 것도요, 눈도 맑아가지고요, 좀 진짜 바보같이 생겼어요. 이 새는 자기 힘으로 날지를 못해요. 근데 바람이 세게 불잖아요. 다른 새들은 그 바람을 피해서 둥지로 숨는데 이 새는 그때가 되면 날개를 펴요. 그리고 이 새는 그 바람을 이용해서 높이 나는데요, 가장 어떤 새보다 높이 날 수 있는 새가 되고요, 가장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새가 돼요.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2달 만에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만큼 비행 실력이 좋고요, 그렇게 빠르게 하늘을 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띠뚱띠뚱 걷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바보새로 비유를 하면서 조롱을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고난이라는 바람이 불면 그때 우리의 진가가 나타나죠.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견디죠. 그리고 그걸 이겨서 넘어가죠. 그리고 피상하고 날게 돼요.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가져다 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마치 조개가 아프죠. 살 속에 모래알이 들어왔어요. 아파요. 그런데 그 아파하는 그 모래알로 인해서 그 조개 안에 무엇이 생겨나죠? 진주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색깔이 더 영롱한 흑진주, 가치 있는, 반짝이는 그런 진주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친히 보여주셨죠. 아프고 힘들죠. 지기 어려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로 이룬 그 아름다운 진주 같은 진주를 우리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삶을 마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진주를,
어떤 믿음의 진주를 주님한테 보여주시겠어요? 살아오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이 한반도 땅에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공의와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믿음은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기둥으로 세워지는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자꾸 한국 교회가 의로움을 잊어버리고요, 부끄러움이 가득한데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 사랑으로만 덮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실시공이 되는 거예요. 공의는 없어지고, 그 기둥 안에 공의의 철근들이 많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리고 나머지 사랑으로만 그걸 버티려고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공의를 지켜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 상처가, 그 고통이 너무 크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겪어보셨고 저도 함께 겪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힘들고 지쳐 있는 우리에게 이제는 사랑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아니, 공의가 부족하다니까요. 공의를 세워야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사랑을 더하래요.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공의가 무너져서 공의를 세워야 된다고 믿었고 그 일을 했더니 불의한 자들이 자신들의 불의함을 감추기 위하여 공의로운 자들을 죽어라고 미워하더라는 거죠. 그 받지 않아도 되는 미움을 받고 그러고 있는데 사랑하래요. 그러면서 누구를? 그 미워했던 사람들을 사랑하래요. 여러분, 그게 쉽게 되나요? 제가 하나님께 계속 불만이었던 것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는 그들을 왜 하나님은 깨닫게 하지 않으시고 또 징계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느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좀 잘하고 있으면 내버려 두고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지, 나름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는 거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야곱처럼 싸웠어요.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제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예. 다행히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지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오냐 하고 받아주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깨달은 게 오늘 본문이에요. 분쟁을 시작할 때도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게 오늘 본문이고요. 지금도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에게해로 흘러가는 카이스토 강이 있어요. 그 카이스토 강 입구 쪽에가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본문에 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이 에베소라는 곳은 그 예수님 당시 그 이후에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거기에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요. 따라서 그 로마의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그곳에서 성행했었어요. 모든 민족들이 여러 곳에서 와서 각자의 종교들이 그 안에 있었죠. 다양한 종교가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어요. 성지도 이렇게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 그곳 앞에가 매음굴이 있었어요. 그만큼 타락했죠. 자, 그런 에베소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기가 쉬운가요? 어렵죠. 믿음 지키는 게 어려워요. 대충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혼란스러운 그런 곳에서 믿음을 바르게 지키기 어렵고 이것도 따르고 저것도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자연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초대 교회에서 가장 심각했던 이단 문제가 영지주의거든요. 이 영지주의가 이곳에서 극심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믿음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걸렀어요. 정결하게 계속 거짓 교사라 의심되는 자들을 시험했어요. 너희들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야. 거짓 교사들은 떠나라.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잘하는 모습 아닌가요?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내보면 그들은 영적으로 매우 뜨거웠어요. 바울이 마지막 로마를 향하여 갈 때, 밀레도에서 있을 때 거기에 누가 왔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왔어요. 그들이 와서 바울을 껴안고 울면서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이 그때 뜨거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두란노 서원이 있었다. 지금 그 두란노 서원 자리에 큰 도서관이 있는데요.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어요. 사본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일 5시간씩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칭찬하고 있는가? 에베소 교인들의 그 칭찬하는 모습 본문을 보면 인내하는 힘이 컸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믿음의 정절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도 미워한다라고 한 그 니골라당을 미워한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완벽하고 좀 잘하고 있는 교회 아닌가요? 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한국 교회를 비추어 볼 때 이만큼 칭찬받는 교회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쉽게 찾지 못하겠죠. 많은 교회들이 자격 미달일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은 칭찬 좀 받아도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칭찬받아 마땅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그것을 내가 책망한다, 좋아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회복하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하겠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뭘 옮긴다? 촛대를 옮긴대요. 좀 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잘 지켰어요. 9개를 잘 지켰어요. 하나 조금 어겼어요. 10개를 다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9개를 잘 지켰는데 하나 어긴 우리에게 촛대를 옮기겠대요. 그걸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 너무 독하네요. 난 그렇게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 그 하나까지도 회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어요. 2달란트, 5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가 있었죠. 근데 1달란트 있는 종을 책망하고 그 1달란트를 누구에게 주었죠?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죠. 저에게 충분한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야, 있는 자는 더 부어해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주는데 하나님을 거부해요. 부정해요. 따르지 않아요. 그들은 결국은 이미 거부함으로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 뒤에 16절 지나서 17, 18절 말씀대로 이미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죠. 누구를? 우리를. 적어도 우리에게는 더 거룩함으로 더 많은 하늘의 상급과 위로로 천국의 위로 속에서 함께하기를 원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하라고 또한 더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빨리 파악해요.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 상황이 일어난 걸 보고 평소에 그냥 단순한 몸살 감기가 아니야. 이건 뭔가 다른 것 같아라고 캐치하고 정밀검사를 받았다가 큰 위기를 넘기게 되죠. 야구 투수가 자꾸 홈런을 맞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자기 태도를, 자기 던지는 투구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놓는데요. 그리고 옛날 삼진을 많이 잡았었을 때의 투구의 모습과 비교를 해본대요. 내가 왜 무엇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잘 던져서 타자를 이겼는데 지금은 왜 무너지는지 그 차이를 보고 바꾸어 가다가 나중에 더 이제 홈런을 안 맞게 되고 자기의 실력을 높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질병은요 무슨 질병인지만 알게 되면 반은 고친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병명이 안 밝혀지면 그건 난감한 문제죠. 그러나 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하여 치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제가 젊었을 때 캐나다에 있는 자연에 있는 캐나다를 간 적이 있었다. 세계적인 유명한 레이크 루이스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선글라스를 잊어버렸다고 했죠. 근데 참 놀랍게 1년 뒤에 또 한 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잃어버린 그 자리를 정확하게 기억이 났어요. 그곳에 갔더니 정말 그곳 안에 물속에 그 안경이, 선글라스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걸 다시 꺼냈고 지금도 제가 기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잘못된 걸 모를 때가 문제죠. 카페 교회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죠. 이곳을 방문하는 한 손님이 저보고 목사님 이제 좀 편안해 보여요. 저보고 얼굴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실제로 많이 평안해졌고요. 어느 정도 사랑이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스스로도 큰 영적 고비를 넘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 받게 되는 상급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겠다고 한 게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상급이 무엇인지 아세요? 에덴 동산 동산 중앙에 2개의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가 무슨 나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가 또 뭐예요?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따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벌 받았어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과실까지 따먹을까 염려가 되노라 하시면서 화형검으로 둘러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죠. 우리가 인생이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열매가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회복되면 그걸 주어 먹게 하겠대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왜 하나님께서 다 잘 지켰는데 끝까지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것을 넘어서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고, 그게 바로 우리의 영생을 약속받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 사랑과 공의라는 것이 균형을 맞추고 있지만 그 또한 사랑이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도 중요하고 공의도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이 구원, 무엇을 전제로 한다고요? 항상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회개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죠.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 대속이라는 공의를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칭찬받아 마땅한 에베소 교회가 그 공의를 지키다가 사랑을 잃었는데, 참 그것이 그렇게 책망받을 일인가 하는데 구원을 이루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그게 회복되어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는 공의를 지켜왔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했어요. 자랑스러워해야죠. 그런데 그걸 지키다가 우리의 따뜻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에베소 교회와 같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자고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자격, 얻을 자격을 갖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찬양과 예배를 준비하면서 빈 자리, 이제는 그래요. 좀 편안해졌어요. 알아요. 이제는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몸집을 키워야 돼요.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그 사랑이 충만해야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게 되죠. 2025년 2월 셋째 주, 여러분 또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은 공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우리 기도원 가족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조금 부족한 그 사랑을 더 채워나가는 우리 기도원 가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칭찬을 받았던 에베소